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거센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생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생각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네오입니다. 내면에 있는 관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의 관점이라는 건 세계관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단순하게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믿음에 있어서 두 개의 큰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끔찍한 고난,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붙잡는다는 말과 항변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례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 붙들고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하여 프로스라는 말과 람바노는 계획을 갖고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예수님의 팔을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항변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에피티마오예요. 뭐냐 하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자를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 말로 힐레오스입니다. 뜻은 유리한, 순조로운, 용서하는, 그 다음에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고난은 다 뭐냐? 불신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예수님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주님에게는 그런, 주님이 뭘 잘못하신 게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는데, 주님이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오르시지만 이번엔 틀렸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강한 확신으로 팔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어서 예수님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베드로는 행동은 무례하지만 마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돌이키시며 헬라 말로 스트레포예요. 뜻은 반대편에 서시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에 대하여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시를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세요. 근데
22절에 이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돌이키세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반대편에 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베드로는 이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아. 절대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은 반대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이건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단일 수 없지요.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사단의 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단아, 사단의 편에 서 있는 베드로야, 다시 얼른 내 뒤로 와서 내 편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 뒤편에 서라는 뜻이에요.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합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면서 그게 뜨거운 사랑이기에 더욱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합니다. 넘어지게 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칸달론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덫을 놓잖아요. 만일에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바구니를 놓고 거기에 막대기를 꽂았고 줄을 연결했다 그러면 그 덫이 작용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게 바로 스칸달론이에요. 올가미에 즉시 빠지게 하도록, 올가미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방아쇠를 당긴다, 줄을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 스칸달론이에요. 너는 지금 나를 올무에 걸려서 바로 이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큰 세계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냐? 부활의 영광은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모든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는 자이고, 타인의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나의 출세. 그것도 이 땅에서. 그 성공과 출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고난 하나도 없고, 고통 하나도 없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고, 불편한 거고, 괴로운 거고, 아픈 거죠. 그건 예수 믿는 나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 나한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교회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부활의 영광에 장차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해요.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을 생각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고통, 받아야 하는 수고, 받아야 하는 대가,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 앞에서 딱 충돌합니다. 포인트는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져야 되는 건가요? 십자가를 주님이 져서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는 주님만 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몫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나의 몫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남편 전도하기 위하여, 내 남편 하나님 믿는 사람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 아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되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되도록, 우리 마을에 있는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동네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과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마땅히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겪고 받아야 될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아주 순화해서 번역해 놨지만 내용은 그렇게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교회는 갈라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든 말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복 받으면 되지,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영혼들이 지옥에 가든 저 사단에게 끌려가든 그러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하는 행동이고, 믿음 있는 나는 그렇게 안 살기에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 감사하다. 이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얘야, 저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되잖니. 얘야, 네 아들도, 네 아들 친구들도, 네 딸도, 네 딸의 친구들도 지옥 가면 안 되잖니. 나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아유, 말 안 들어요, 주님. 너도 말 안 들었잖아. 너도 오랫동안 말 안 듣고 내 마음 아프게 했잖아. 그래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잖아. 주님이 한 영혼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른 영혼들이 어쩌든 저쩌든 거기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만 신경 써요. 뭐냐?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고난 없는 거, 나 편안한 거, 나 즐거운 거, 나 기쁜 거.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교회는 죄송하지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교회예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교회라고요. 교회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고난을 견뎌내고 함께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베드로 편에 있는 거죠.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편안한 것과 우리가 형통한 것과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 대가를 지불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희생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주님 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는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인가, 내 생각, 내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영혼에 채우노라 고백하고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예수 믿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늘 주님처럼, 주님이 고난을 피하셨으면 우린 다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하지 않으셨기에, 베드로의 이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충돌된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십자가의 도구와 통로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베드로 편에 서 있는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주님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기에 이 땅에서 전도하는 일에 주여 고난받는 것, 전도하기 위해 고난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또 거절당하고 주님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주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대가로 당연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여 모든 예수 믿는 복을 다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천국에 가서 그 귀한 상급을 받기로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귀한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믿고 믿음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 시온 교회를 축복하셔서 명백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김현태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가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에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교회, 끝까지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내가 되도록,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